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우연히 또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말함으로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제자다운 모습 또 증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또 전할 내용이 우리 입 안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전할 말을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들,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입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진뱅이 또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안진뱅이가 그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사건에 사람들은 놀라서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넓은 광장으로 본래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후에는 초대교회가 이 집회하는 장소가 된 곳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은 왜 자신들을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과 기적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환호하고 열광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가, 또 그 기적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돌리며 개인의 권능, 나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 일의 뜻 또한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죄의 시작,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영광을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던 사탄은 타락하고 말았고 죄의 시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하와도 죄를 짓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광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은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은 설교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주어진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거룩하고 또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칭호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불의했던 이스라엘, 불의한 사람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15절에 보시게 되면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말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넘겨주고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어진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넘겨주었던,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함, 죄가 없으심과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무지와 패역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죽음과 죄악의 길로 가는 선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드러난 죄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러난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하신 일이며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었고 모른다고 말하였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주실 때에 드러나 있는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